인간은 늘 불안해합니다. 인간은 그 심령이나 그 마음이나 그 삶 속에서 항상 불안해하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불안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도 불안한 것이고, 어떠한 권력을 크게 가진 자도 불안한 것이고, 아무리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불안을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한 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처방을 하고 또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입니다. 그냥 잠깐 그 불안함만 없어질 뿐이지, 또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하는 게 이게 인간의 근본 특징입니다. 이 불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불안했겠습니까?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에겐 어떠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난 이후부터 이제 인간은 어때요? 불안함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두려움이나 불안함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먼저 죽일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적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적이 나를 쓰러뜨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약을 먹어도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다 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가족들에게,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까? 그게 불안한 것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시편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바로 이것이 불안함을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보여줘봐.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 똥똥 치죠.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는 치지만 그 속은 어때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속으로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 어쩌면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겠지. 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숨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척하는 것 자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강한 척하는 것 자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라 자손의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예요. 네. 그는 1절부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버리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어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내게서 멈춘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찾지 마십시오. 건강이 없다고 건강을 찾지 마십시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환경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보다는 다른 걸 찾기에 갈급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염려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갈망하지 않을까?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혹시 않을까? 그것은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갈망합니까?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여러분, 이 한여름철에 목이 마를 때 얼마나 갈증이, 여러분 이 갈증의 고통은,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이 갈증의 고통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가서 생수 한 병 사 마셔서 자기 목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받을 때는 그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야. 예.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예. 어디서 겪었겠습니까? 군대 가서 겪었죠. 어디 가서 겪었겠어요. 행군을 하다가 목이 말라요. 근데 진짜 그 논물을 마시더라고요. 저도 마셨어요. 정말 목이 마르니까. 수통의 물은 다 떨어졌고, 벌써 행군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먹어버리죠. 나중에 이제 쉴 때 되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논에 있는 물을 그냥 먹더라고요. 저도 먹었어요. 목이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겠습니까? 사막에 있는 사람이 죽는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이 세상 것인가? 이 세상의 부유함이나 편안함이나 화려함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아니면 사람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명성이나, 아니면 이 세상 재미나, 그게 우리의 갈망이라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걸 갈망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거. 이게 바로 뭡니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마치 정말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이, 여기는 사슴이라 그랬죠.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 헐떡거리면서 이 사슴이 다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자기 신이 영적인 존재인 걸 알지 못하고 그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갈급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성도가 아닐 거예요.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 본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것을 더 충족시키려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낙담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심령이 낙담하거나 불안할 때 이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영혼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다 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어떠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올 때 우리는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펴들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다 대고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 대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다 대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면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다독거리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또 이 세상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불안해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겁을 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괜히 근심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다 대고 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의 얼굴로 바라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낙담하셨어요.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낙담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바로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믿지 않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낙담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 세상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권세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더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야, 나도 저렇게 많이 가져봤으면, 나도 저렇게 힘이 세봤으면, 나도 저렇게 좀 많이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인간은 많이 가진 거에 비례해서 불안한 거예요. 유엔에서 가끔가다 이상한 통계, 이상한 미친 짓을 하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어디냐? 항상 보면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불안하죠. 정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맞을 수가 있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뭐 불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이 건강 염려증이 심하잖아요. 옛날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더 건강한데도 얼굴이 그냥 피부색이 환한데도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닐까? 무슨 중병에 걸린 게 아닐까? 그래서 수시로 가서 검사하고 나올 때까지 검사해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염려증에 걸리면 안 돼요. 그건 병이에요, 병. 그건 병이에요. 그건 정신병이라니까요. 그건 영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낙담하고, 항상 외로워하고, 그건 정신병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런다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자기 영혼에다 대고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래야 돼요. 약을 먹지 마세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가장 좋은 데 가서 피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왜?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육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그 영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어때요? 평안하게 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 거예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언제 내 이 권력을 잃을까? 누가 나의 권력을 빼앗을까? 누가 나를 뒤에서 총질을 할까? 누가 나를 암살할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방탄차를 타고 그 주변에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그 주변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길거리 노숙자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길거리 노숙자가 보디가드 데리고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경호원 다닐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린 그럴 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그럴 일도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를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옛날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우리 부모 세대나 조부모, 조모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얼마나 모든 걸 잘 갖춰놓습니까? 그런데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스마트폰 하나만 집에다 두고 와도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없나, 무슨 소식이 없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쌓여도 그 영혼의 불안함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영혼이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주어진 우리 성도들이나 그래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알고 자기 영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낙담케 한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얼굴을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도가 아닐 거라고 자기는 단정한다.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을 찬송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낙담이 사라져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실망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기 말씀, 나는 그분의 얼굴을 구원을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어때요? 찬양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각성제, 힘을 줘요. 이 찬송을 듣고 부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어때요? 용기가 생겨요. 새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영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육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 성도는 어때요? 그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아예 영혼이 죽은 사람은 고통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겠지만 영적으로 고통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성도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안해, 두려워요. 뭔가 모르게 두려워요.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니까. 어린 아기들이 엄마가 가까이 안 하면 아기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린 아기들이 엄마가 가까이 없으면 불안해요. 엄마를 찾아요. 막 찾아요. 막 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가 눈에 보여야 돼요. 엄마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젖된 아기같이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가까이 두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 상화되고 더 경건해지면 경건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게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매일 주야로 매 순간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처했던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공생의 그 많은 수고와 그 피곤함과 그 고통을 어떻게 달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달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아침 밤낮으로 그 많은 피곤한 가운데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지만 그분은 항상 그럴 때마다 언제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이른 아침에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고 밤늦게 그분이 기도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는 방식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게 위로받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낙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도 지칩니다. 우리 자신도 영육 안에 기운을 잃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다 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다 대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자꾸 낙담하고 불안해하면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쓰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주변은 우리 성도들을 낙담케 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첫째, 무엇? 악인이 득세예요. 보면은 악인이 득세예요. 악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번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저렇게 악을 행하고 불경건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되네. 우리는 그걸 보고 낙담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요.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다른 사실은 낙담이 돼요. 우리는 그런 일로 낙심이 돼요. 악이 번성해요. 악한 자들이 자꾸 힘을 얻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자꾸 비웃음을 당해요. 조롱을 받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낙담이나 불안을 이기는 것이에요. 오히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 멋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저 태양과 달이 지 멋대로 뜨고 지도록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두지 않아요. 그 모든 발걸음이나 그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의 눈에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앞길이 어때요? 해가 뜨는 것처럼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겉의 모습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부자 나사로 중에 비록 겉으로는 부자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겠지만 그러나 결국 나사로의 그야말로 어때요? 결국 그의 모든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됐습니다. 부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겉모습을 보고 낙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 세상이 우리의 길을 회방하거나 악인이 우리를 회방하거나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들을 지키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일에도 낙담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세요. 그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한 사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은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낙담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악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그렇게 맨날 찾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니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느냐?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다 대고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한번 그 하나님이 있으면 데려와봐. 내게 보여줘봐. 그렇게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얼마나 이 속상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조롱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저 악인들이 자꾸 내 옆에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탄식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불신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그들하고 시비 걸 일이 없어요. 이 시편 기자처럼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음식.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이 시편 기자처럼 시편 42편의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밤낮으로 하나님을 그냥 찾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그 영혼이 힘이 그 영혼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의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우리는 우리 껍데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가 돼가지고 자기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내 영혼이 지금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 영혼을 근심케 해도 안 돼요.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죄를 짓거나 방탕하거나 어리석은 길로 가거나 악인과 함께하거나 미련한 길로 간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낙담하겠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 영혼이 복된 거예요. 그 영혼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 와서 예배 드린 거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내 영혼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때요?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요. 쇠퇴하는 거예요. 기운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다 대고 먹을 걸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이 힘을 잃겠죠. 걷지도 못하죠. 똑같아요. 우리 영혼에다 대고 말씀을 먹이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쇠퇴한 거예요. 쇠퇴합니다. 기운을 잃어요. 약해져요. 낙담해요. 불안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영혼이 제대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개나 돼지나 고양이한테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겐 영혼이 없잖아요. 그들에겐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직 사람만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그래야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냥 육신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육신만. 육신은 겉보기에는 멀쩡하겠죠. 겉보기에는 아주 아름답고 멋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죽어 있어요. 그 영혼은 쇠퇴하고 있어요. 힘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온갖 악이 범람하고 악인이 많고 이 세상 문화가 극도로 악하고 더럽고 추할 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내 영혼에 힘을 주소서. 주여 오늘도 내 영혼이 낙담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언제나 그분 앞에 서게 하소서.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도가 자기 육신은 잘 관리하면서 자기 영혼은 소홀히 합니다. 자기 영혼은 전혀 대충 아예 인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성도는 육 이전의 영혼, 자기 영혼을 늘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자기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육은 못 먹어도 영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좀 초라하고 비참해도 자기 영혼은 부유하게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은 부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영혼에다 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와 같은 자기 영혼에다 대고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담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42편 끝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도 좋을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영혼에다 대고 우리 영혼이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찬양.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요. 전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할지를 모르고 지금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있게 친구들과 떠들고 농담하고. 저는 가끔 밤에 이렇게 어디 가다가 호프집 앞에 이렇게 보면 술을 먹으면서 막 웃고 떠드는 그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뭔가 참 안타까워요. 아하, 저들이 앞으로 장래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어둠과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곧 있으면 그것이 닥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길까? 그게 바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들은 그 삶의 방식이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늘 육적이에요. 그저 이 세상에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시대 때 그러다 다 물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죠.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도 그런데요. 마지막 때도 그런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다 멸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피 흘리셔서 그분의 그 피값으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너는 이제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니까 너는 이제부터 영적으로 살아라. 너는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성도는 모든 복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이미 모든 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를 주셨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몸이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바쁘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면 그건 그 영혼을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몸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낙담해하고 불안해하는 걸 그 인식 못하나 봐요. 참된 성도는 자기 영혼에 탄식을 합니다. 자기 영혼이 갈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자. 주님께 가까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틀려요. 절대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제나바교육교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잠잠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찾게 갈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수많은 육신적인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이 경건한 사람의 본을 쫓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우리 영혼을 그분에게 가까이 할 때 그 영혼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영혼에 먹이시고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또 주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또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영혼이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가장 복된 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